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극도 조건도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사랑하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들의 심장을 도려내어 피를 짜내시고 살점을 널널이 찢어내어 은혜의 식대가 되어서 아무나 오라 불러주셨기에 그 은혜의 식탁에서 예수의 피와 살을 넣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이 순간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렸기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의 길을 우리의 눈을 막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말씀으로만 우리를 지배하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조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소개를 말씀하셨는데 소개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1992년도 처음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85년부터 시작하신 이상 목사님의 성경 배달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받고 이제 92년도에 들어와서 이상 목사님에게 한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책만 갖다 주면 어떻게 하노? 가르치는 선생도 보내줘야지. 그래서 회장님이 가라고 명하셔서 성경 가르치러 들어갔던 발걸음이 지금까지 모토깃돌 안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족 교회 지도자 한 150명이 모임 앞에 서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똑같이 소개를 원했습니다. 본명이 아닌 건 눈치를 채셨잖아요. 사역지에서도 본명을 줄 수 없는데 뭐라고 하지? 라고 하다가 떠오른 이름이 아무개였습니다. 아무개입니다 하니까 빵 터졌어요. 지 이름 아니지. 제가 왜 웃습니까? 제 조상이 아신데요 하니까 심각해진 거예요. 우리 조상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담. 아담?
실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제 할아버지가 아담입니다 그랬어요. 자손 이름이 무게가 웃기십니까? 현장에 있는 지역자들도 제 이름을 모릅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뭐 저에 있는 위치도 하고 있는 일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위치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여기서는 아무개, 저쪽에 가서는 이름을 또 바꿔요. 현지 사역자들이 제 정체를 잘 몰라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광야의 소리는 소리로 유명해지는 거지 소리치는 사람으로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증거되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면 되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빨리 증거하고 말씀만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사라지는 게 종의 의무입니다. 저 오늘도 사라질 거예요. 설교만 하고 인사할 이유도 없고 인사 받을 이유도 없어. 말씀 증거하러 왔어요. 제가 공식 직함이 선교사님이죠. 전도사님이 아니고 선교사님을 오늘 처음 뵀어요. 솔직히 누구인지도 모르고 저도 성함을 몰라요. 그런데 회장님에게 카톡이 하나 왔어요. 태바에 가주실래요? 회장님 태바가 어디예요? 한번 몇 번 왔다 가셨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꼭 말씀을 증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저는 순종합니다.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왜라는 것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회장님이 말씀하시면 왜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무엇을 증거할까요? 왜? 제가 사전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뜬금없는 단어가 올라왔습니다. 10월 유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뭐 젊은 사람들이 몰라요. 10월 유신. 그죠? 역사 속에서도 잘 안 나와. 지금 잊혀진다. 10월 유신하는데 저 순간 놀랐습니다. 예? 왜? 제가 10월 유신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모두들 성경학교에서. 그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모입니다. 10월 유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해주세요. 난 알아요. 회장님이 목적이 10월 유신이 아니에요. 박정희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왜 10월 유신을 선포하게 되었는지 영적인 배경을 말해달라는 것임을 제가 눈치를 채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왔어요. 뜬금없는 주문을 받고 그날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 지금 모토이들에서 성경 강의 중이거든요. 오늘도 지금 강의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 강의해야지. 다음 주 컨퍼런스 강의 아침 공부 있지. 테마에 가서 화요일 저녁에 10월 유신을 말씀해달라고 하지. 어떻게 해요? 오다를 받았으니 짬을 내어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테바라는 이름이 제게 와닿은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저는 교회고 성교기관이고 테바를 본 적이 들은 적이 없어요. 테바 굉장히 흔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 테바가 2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 그래요. 2개가 나온다는 사람은 여러분이 말하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예요. 3개가 나온다는 사람은 법궤까지도 넣어요. 법궤까지도. 이게 테바거든요. 모형이었어요. 신약으로 넣어보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 그대로들. 테바.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였어요. 실마리는 저는 노아에서 풀었거든요. 10월 유신의 실마리를 노아에서 푸는 이 사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할 때 의로운 사람 노아 8식구를 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태바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이 보이는 옆으로 난 창문이 없어요. 위로 하늘만 보게 창문이 나왔지 옆으로 나온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비가 억수같이 올 때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옆이 보이지 않았고 옆을 볼 수가 없어 하늘만 보았어. 비가 그치고 물이 말라갈 때에도 얼마만큼 물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었어요. 창문이 없으니까. 비루님이 보냈고 까마귀를 보냈고 노아가 물이 완전히 줄어들고 마른 줄 알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노아도 사람이잖아요. 포도원을 만들었고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를 먹었는데 많이 드셨나 봐요. 많이 취한 거야. 그리고 들어가 자는데 아랫도리를 벗고 주무셨어요. 그걸 함이라는 아들이 보고 비웃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 웃겨. 술 취해서 벌거먹고 자고 있어. 다른 두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몰래 들어가서 가리고 주었어. 술에서 취한 노아가 깨어난 뒤 그 이야기를 듣고 창세기 9장 마지막에 유명한 예언을 합니다. 나를 보고 비웃은 함은 셈의 종이 되겠고 맨 앞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를 비웃은 함은 셈의 종이 되겠고 야벳은 창대하리라.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서구의 기독교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변개를 했느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한 다음에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하는 것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시브리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한다는 것과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는 것은 양쪽 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야벳을 창대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질문 하나. 유럽이 잘 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코칸 사람들 잘 살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인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뭐 때문에 잘 산다고 그래요? 예수 잘 믿었어? 아닙니다. 노아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 코컨 사람들이 야베 쪽이거든요. 예수를 잘 믿고 안 믿고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대케 하리라고 했으니까 창대해진 거예요. 제가 92년도 처음 중국 들어갔을 때 중국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한국 선교사들 중국 가서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잘 살고 너희들은 예수를 안 믿어 못 살아 이놈들아. 100불짜리 달러 100춘입 들고 흔들면서 내게 오는 사람, 우리 교회에 선교사로 등록하는 사람 한 달에 이 100불짜리 하나씩 후원할 거야. 신학교 앞에서. 그리고 예를 드는 게 서방 유럽 사람들 봐. 예수를 잘 믿으니까 잘 살잖아. 너희들 예수 믿어. 그럴듯하죠? 아니에요. 그걸 사기라고 하는 거야. 왜 사기라고 하느냐? 이 야베 쪽은요, 유럽에만 사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도 살고 있어요. 사방으로 퍼진 거예요. 근데 이 야베 쪽이 동쪽으로 오다가 남쪽으로 내려간 야베 쪽이 있고 동쪽으로 완전히 나온 야베 쪽이 있어요. 질문 하나. 오리지널 중국 사람입니다. 55개 소수민족이 아니고 오리지널 중국 사람은
야베 쪽일까요? 셈 쪽일까요? 함은 알아. 거의 토인 같으니까. 흑인 같으니까 함은 알겠는데 중국 사람은 하니까리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머리 까맣고 얼굴 플랫하고. 그죠? 야베 쪽보다 코도 낮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셈 쪽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중국 사람은 야베 쪽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 쪽이 이 저쪽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다가 제일 먼저 야벳이 세운 나라가 진시황입니다. 이거 중국 사람이 고백하잖아요. 십자가 처음 십자거든. 중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황제가 된 사람이 진시황이에요. 나라도 저 서북쪽 끝에 있어요. 그때 이 중원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야베 쪽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 아니고 동이족 우리 조상들이었어요. 동이족입니다. 그런데 그 야베 쪽이 강성해져서 밑으로 와가지고 중국이 중원을 차지하게 됐어요. 1972년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 닉슨 대통령의 일행을 대접하는 중국 여자들의 치마를 아시죠? 이 여기까지 길게 찢은 거. 이거는 다리가 긴 여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리가 짧으면 멋이 없어. 우리나라 여자들은 지금까지 그런 치마를 입어보지 못했어요. 입지도 않아요. 그죠? 왜요? 야베 쪽은 특징이요. 다리가 길고 허리가 짧아요. 셈 쪽의 특징이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노골적이죠? 한국에 처음으로 청바지를 가져온 사람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중국에 인구가 많으니까 그 한국 사람들에게 팔아먹었던 청바지를 몇 컨테이너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보냈는데 퇴짜를 맞았습니다. 여자들 바지 뭐가 달라요? 핏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리가 짧으니까 여기에 많은 청바지가 다리가 긴 중국 여자에게 맞을 턱이 없잖아요. 남쪽으로 내려간 야베 쪽이 인도 사람입니다. 다르죠, 우리하고. 그러니까 동쪽으로 온 야베 쪽에 이란족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까지도 야베 쪽입니다. 자, 아까 노아가 예언했습니다. 야베 쪽은 뭐하리라? 창대하리라. 물어봅시다. 지금 중국 사람이 잘 살게 되니까 예수를 안 믿으세요? 어?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 잘 믿어 유럽 살고 우리도 잘 사는데 예수 안 믿어 너희들이 못 살아라고 말하는 말이 30년 만에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야벳을 창대하게 되겠다면 야벳 후손들은 다 창대하게 되어 있는데 일찍 창대한 사람들은 서쪽에 살았고 유럽 사람들 이제 동쪽으로 온 인도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잘 살기 우리보다 잘 살아요. 북경이나 상해 가면요 서울 하면 웃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옛날 알던 중국까지 시시하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웃습니다. 훨씬 잘 살아요. 그 비결이 뭐냐? 예수가 아닙니다. 노아가 한 예언이에요. 노아가 뭐라고 그러냐? 야벳은 창대해질 거야. 유럽의 야벳도 창대하고 인도의 야벳도 창대하고 중국의 야벳도 창대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셈 쪽인 거예요. 셈은 노아의 홍수를 지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남쪽으로 한 일파가 내려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한 셈을 아브라함의 후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쪽으로만 내려온 게 아니고 셈의 일파는 동쪽으로 왔습니다. 자, 아라라산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전이잖아요. 그 당시는 성경이 없어요. 구전으로 조상에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란에서 멀어질수록 지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창세기잖아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 그리던 그림을 문자화한 것을 한자라고 합니다.
한자는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조상 동이족이 만든 문자예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자화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태바가 배선자죠. 그죠? 그럼 배에 8개의 입이 들어가 있는 게 배선자잖아요. 노아 8 식구가 탄 게 배예요. 그걸 그림으로 그리다가 그것이 점점 문자로 만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쓰고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보니까 괜찮거든. 가져갔어요. 야, 저거 국뽕이다. 아니요. 중국의 양심이라고 하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함께 존경한 이모당의 말입니다. 이모당이 미국에 있을 때 한국의 초대 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갔어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너희 조상이 만든 문자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어. 문교부 장관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는 한글 쓰고 있는데. 한글은 소리 문자예요. 세종대왕이 우리가 쓰던 한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양반들이 상민에게 가르쳐주지도 않으니까 상민들은 양반의 문자를 쓰면 목이 날아가니까 대화가 되지 않아요.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만든 소리 문자가 한글이에요. 연변에 가면요. 이제는 연변도 바뀌더라고요. 중국 한자를 쓰고 연변 쓰고 밑에다가 연변이 해놨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연변이라고 안 해요. 이미 바뀌었잖아요. 어느 게 맞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발음이 맞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동포죠. 중국 동포들이 쓰고 있는 연변이 맞을까요? 국뽕은 우리가 맞다고 하겠죠. 증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연세 받으신 분은 고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고문. 한어죠. 당나라 시를 배웠어요. 1년, 2년, 4년, 4년이 있는데 당나라 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2연의 마지막 음과 4연의 마지막 음은 같아야 한다. 이게 당시의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당시를 보면 중국 발음으로는 2연의 마지막과 4연의 마지막의 발음이 틀려요. 근데 이것을 2연의 마지막과 4연의 마지막이 같은 발음이다라고 하고 말하는 민족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언어학 하는 사람은, 고대 언어학 하는 사람은 서울대 규장학을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국말 발음을 배워야 돼요. 왜? 우리는 옛날 발음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게 한자 오리지널 발음이에요. 연변. 우리 조상들이 만든 발음이고요. 우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 글자라고 하면서도 발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동쪽으로 왔다고요. 셈족이. 근데 4개의 갈래로 셈족이 나눠졌어요. 맨 위에 몽고족, 그 다음에 만주족, 그 다음에 한민족, 그 다음에 일본인. 4개의 셈인데 이 4개의 셈 가운데 3개의 셈은 세계 1위를 해봤어요. 세계를 통치한 민족이에요. 몽고족이 징기스칸족에서 원나라가 한번 정복한 적이 있죠. 청나라 때는 문명이 세계 최고였어요. 청나라가 한번 세계 최고를 한 적이 있죠. 저 남쪽에 있는 일본도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2차 대전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셈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래. 백의 민족이래요. 우리는 쳐들어간 적이 없대. 3,000번 이 민족의 침략을 받아도 남의 나라를 우리는 침략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쪽으로 온 셈에게, 노아에게 예언했던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는 말씀이 이 민족에게 떨어집니다. 그것을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셈의 장막을 이루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한 적이 언제예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오인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마다 천국을 이루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사 그들을 장막 삼아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셨거든요. 2000년 전에. 그리고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뭐 동방의 고요한 나라, 모닝캄. 선교사들은 적어도 중국과 일본까지 조선 땅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소문나기를 조선은 가봐야 무덤되니까 가지도 말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잊혀진 이 조그마한 땅에 하나님께서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사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것은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유명하지만 조선은 거들떠도 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사들 그렇게 많이 중국 땅 갔지만 조선 땅에 온 선교사 한 명도 없습니다. 신기한 것은 조선 땅에 관심을 가지고 조선 땅에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식민지 경험 내지는 약소국 출신 스카틀랜드 사람이었어요. 존 로스도 스카틀랜드 사람이고요. 토마스는 웨일즈 사람이고요. 이거 원래 독립국가인데 영국한테 점령당한 거거든요. 웨일즈도 식민지고 스카틀랜드도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약소국가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은 조선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어요. 1882년 존 로스가 조선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는 카나다의 스카티시 후손들이 카나다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디입니다. 1903년 하디를 통해 원산에 불을 지으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1907년 부탁드립니다. 부흥은 인간이 노력한 운동이 아니에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평양 대부흥이지 부흥 운동이 아니에요. 기도로 된 거 아니에요. 기도 못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그때 선교사들은 그 앞에서 다 넋을 잃고 왜 장로교 성경을 되니까 성령을 몰라요. 그러니까 넋을 잃고 있는 거예요. 왜? 눈앞에 현실이 나타나니까 아니라 부정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있었어요. 사람들이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아멘. 2000년 전에 셈의 장막에 거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평양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선교사들의 고백이에요. 노아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신, 이방인 한 명도 없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신 분이 거의 1900년이 지난 다음에 잊혀진 셈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처를 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이 뜨거워져서 한반도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던 게 1907년입니다. 아멘.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어 안 거 아니에요. 그죠? 왜 1907년 하필이면 1807년도 되고 1707년도 되는데 왜 1907년 하나님이 이 조선 땅에 성령의 불을 내리셨을까를 질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 안 했어요. 당시에 조선교회 교회 굉장히 약했어요. 장로교 선교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가르침도 없었고요. 사모하지도 않았고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다 장로교 목사입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다는 그 신학 하나 때문에 성령과 거리가 있었던 사람인데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조선 땅에 하나님의 거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거예요. 왕림하신 거예요. 아멘.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고 하나님의 소원을 밝히 보여주면서 평양 땅에 임했어요. 아멘. 왜일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유가 뭡니까? 땅끝까지 전파하라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약속과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 명령에 대한 증거가 뭐냐? 아버지가 첫 보내줄게. 성령을 보내줄게 하면 아멘. 복음 전파죠. 아니 실제 한반도에서는 일어난 게 아니고요. 조나단 고포드라고 하는 카나다 선교사가 산동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들은 거예요. 자기들의 카나다 동료에 의해서 평양 땅이 불바다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산동에서 걸어서 저 중국 북쪽으로 저 조선 땅에 와서 평양에 왔다가 이 사람이 불을 받아버렸어요. 조나단 고포드가. 그리고 돌아가는데 저 심양을 불바다 만들고 산동으로 불바다 만들었어요. 중국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식을 거예요. 진짜 가난해요. 먹을 것도 그 영령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명령대로 가자고 해서 복음 편전단, 서북 연공단 전도대를 만들어 가지고 돈이 떨어지면 그 동네에서 돈을 벌어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중국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저 신장 미국까지 갔어요. 이게 1907년 평양에 떨어졌던 성령의 불의 역사였어요. 아니 남의 나라 선교사도 정말 와서 불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불을 질렀는데 조선교회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1907년이라는 해를 잡았을까요? 앞을 보시는 하나님은 3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까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한일합방이 일어나기 전에는 조선 사람들이 일본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돈 많은 유학생 빼고. 그죠? 근데 한일합방이 되고 난 데는 내선 일처하고 조선 사람이 일본에 가기가 훨씬 1910년 이전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면 1907년 평양에 불이 떨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 조선 독립? 우리는 민족주의자가 굉장히 강해요. 한국 사람들은.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러죠. 아십니까? 이즘이 붙은 단어마다 우상이 된다는 사실. 그게 포퓰리즘이에요. 선동을 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즘이잖아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이념을 내서 지금 한국이 난장판 된 거예요. 다 이념을 이야기해. 다 오라가요. 틀린 거 아니에요. 문제는 내 말이 맞고 제 말이 틀렸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즘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틀린 말은 잘 안 해요. 내가 보기에 틀린 거죠. 그러면 1907년도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불바다를 만드셨다면 2000년으로 돌아갑시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120년이 성령을 받았어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야. 매일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너무 기뻐요. 안 움직여. 내가 좋은데 뭘 남 생각해요.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라도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한계는 민족주의자거든요. 베드로도 민족주의자였고요. 안드레도 민족주의자였고요. 요한도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 속에는 이방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 그래도 고넬료의 집에 떠밀려서 갔지 원해서 갔냐고요. 떠밀려서 갔어요. 자기 그러잖아요. 나는 이방인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떠밀려서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베드로가 성령 받으러 성령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고자 기도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예수 말씀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들어 부으신 거예요. 이방인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이방인에 대한 벽이 무너졌을까요? 갈라디아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갑자기 안 그런 듯이
안 그러면 척 했더래 하고 도망을 간 게 베드로라면 그때까지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민족주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민족주의가 별로 없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소에서 태어났고 헬라 문화에서 태어났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인간성이에요. 민족주의자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민족은 사랑해요. 로마서 9장 보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이름이 제하여지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민족은 사랑했지만 민족주의자가 아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민족은 사랑하시되 민족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마자 한국교회는 민족주의자로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아는 거예요. 나쁜 놈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식민지 만들어서 우리를 고통 주는 거야? 독립하자. 이것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으로 열심당원이라는 거예요. 무력을 통해서라도 독립을 쟁취하고 로마에게서 독립해야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독립이 나옵니까? 그 당시도 식민지였어요.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아니 12군단도 더러운 천사를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독립하라는 그림자도 없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 바울 어디에 갑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죽은 곳이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자기들을 식민지 만들어서 착취하는 나라의 수도에 가서 네로에게 폭탄 던지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죽은 거지. 아멘. 그러면 1907년 하나님이 조선교회에 성령을 부으신 목적이 뭘까요? 어디 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디 가라는 거예요? 동경이에요. 일본이라고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나면 제일 많이 죽는 게 20대 청년이에요. 어느 역사나 전쟁만 나면 20대 청년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제가 여쭤봅시다. 일본이 전쟁할 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청년입니다.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미국에서 전쟁에 참여해서 제일 많이 죽은 세대가 어디 됐어요? 당시 2차 전쟁 석사를 보면 태평양에 이름 없는 섬에서 20살도 안 된 젊은 미국 청년이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 엄마 울면서 죽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는 뒤집을 수 없지만 기억하십시오. 1907년 성령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림받았던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땅에 장막을 거하시고 2000년 전에 그 사도들에게 주었던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니죠. 이제는 평양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평양 땅을 불바다로 만들었다면 당연히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 뒤에 조선이 일본에게 침탈당했다는 이유하나 때문에 한국교회는 민족주의를 무장하기 시작했어요. 독립을 원하는 사람은 들어왔고 왜? 당시에 사회적인 기관 가운데 힘을 쓸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1907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교회는 아직도 뜨겁습니다. 열기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힘을 모으면 나라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민족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사회주의자도 독립주의자도 다 모여가지고 교회가 들썩들썩했어요. 아니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징표가 뭐였어요? 9년 만에 일어난 1919년 3년 성공해야 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모았어요. 우리 독립시켜주세요. 독립해야 합니다. 우리 억울해요. 우리 분하다고요. 철저히 이렇게 해줬어요. 피를 제일 많이 본 것이 교회였고요. 제왕리 교회에서 예배당 안에 사람을 모아놓고 불지도 죽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역사에는 혹시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되돌아가 보자고요.
그 뜨거운 열기를 가진 조선교회가 아니 한 사람이 불붙어서 산동에 가서 산동에 있는 교인들을 불릴러서 예루살렘 가겠다고 복음 편전단과 서부 영공단을 만들어서 그 넓은 땅을 돈도 없어서 돈을 벌어가면서 진짜 복음 증거하러 간 사람이 한 사람 때문입니다. 지금도 카스에 가면 그 후예들이 남아있어요. 교회가 없어. 그 복음 편전단 서부 영공단 그 산동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카스에 있는 공동묘지에 묻혀있어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그렇게 성령에 취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면 정말 조선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저 무지하고 몽매한 천신에 갇혀 천왕신이 일본 태양신 바깥 성경 태양신 이야기하더라고요. 태양신 문화예요. 일본이 그게 우길기라고요.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가 저 나라거든요. 신사가 몇 개인지 몰라요. 아직도 섬기는 신이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대요. 한 번도 제대로 복음자께 들어보지 못한 그 나라에 뜨거워진 그 조선의 성령의 불을 다만 몇 사람이라도 갔다면 일본 복음화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일본이 복음화되었다면 2차 대전에 그 많은 청년들이 이름 모를 섬에서 이름 모르는 낯선 땅에서 피 흘리며 엄마 이름 부르고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일본이 복음화되었더라면 남북이 두동강 날 이유가 없고요. 1919년도 깨진 다음에 19년 만에 1938년 조선의 마지막 보루라고 했던 조선예술교 장로의 총회가 평양의 소문박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대표자들이 평양 신사에서 절하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평양의 교회 촛대가 남쪽으로 옮긴 거예요. 피난 온 게 아니에요. 도망 온 게 아니라고요. 북쪽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답니다. 원자 포탄이 무서워서 남쪽으로 도망간 목사들을 어떻게 믿노? 아니요. 그들 가운데 원자 포탄 무서워서 온 목사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겼기 때문에 남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남쪽으로 내려왔고요.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북한은 사단의 보좌가 설치되어서 1945년 남북이 분단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교회들 다 문 닫고 무너져 버렸어요. 왜?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나마 남쪽은 괜찮았던 게 북쪽은 구마다 노예가 하나 있고요. 남쪽은 도마다 노예가 하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엄성했어요. 그러니까 평양은 일본 일제는 평양을 중심으로 교회가 강한 곳을 집중으로 때렸던 거예요. 신사참배한 다음에 교회에다가 가미나다라고 하는 간이 신사를 만들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부 국민의회를 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초등학교, 우리 국민학교에서 국민학교에 모여서 앞에 매일같이 했던 국민의회가 신사참배할 때 국민이하고 똑같더라고요. 순국선열에 대한 능력. 하나 빠진 것은 동방요배, 동방에 있는 천황에게 절하는 것은 안 했지만 순국선열에 대한 능력, 국기에 대한 경례, 황국신민선사 바꿨죠. 그게 나중에 국민교육헌장으로 바뀌었지만 똑같은 순서로 예배당 안에서 국민의례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자니 얼마나 뻘쭘합니까? 그래서 도입한 게 종입니다. 분위기 전환용이에요. 종을 3번 치고 분위기를 전한 다음에 예배 드립시다 라고 얘기해요. 한국교회 양쪽으로 흰 플래카드 내려오잖아요. 이게 신사에 있던 모습이에요. 신사에서 양쪽에다 해놓고 여기에 천조 대신 이걸 붙였다고요.
쫙 초대가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사참배한 그 벌로 남북은 나눠졌고요. 지금까지 북쪽은 고통을 당하고 올해 80년이죠. 올해 8일로 되면 딱 80년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남쪽으로 내려온 교인들은 6.25 동란 중에는 부산에서 모여가지고 왜 대구 밑으로밖에 안 남았습니까? 목사, 장감성 목사들이 다 모여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했습니다.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우리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라고 회개를 했어요. 다는 아니지. 그런데 메가더에 의해서 구입할 수록이 일어나고 막 올라가니까 재산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 문자는 전부 교회로 왔고요. 교회 목사들이나 고아오는 원장은 다 부자가 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당시에 큰 교회들은 전부 일본의 그 적재라고 그러죠. 일본 재산을 빼앗아다가 천일교는 영락교회 자리예요. 천일교회 건물을 빼앗아 영락교회가 됐고요. 경동교회도 마찬가지고 연동교회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재산을 가져다가 예배당으로 만들었어요. 왜? 다들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거든. 군정 장관과 다 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잘해가지고 재산 불화받아서 큰 예배당 세웠어요. 기도 세운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1951년도 4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대구에서 모이는데 내 편을 안 들어준다고 성찬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두 달 만에 6.25 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에 제일 많이 죽은 게 청년입니다. 남쪽이든 북쪽.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 시전이 되었습니다. 1959년 대전중앙교회에서 또 한 번의 총회가 모이는데 또 한 번 뒤집어 엎습니다. 성찬상을. 오죽하면 대전중앙교회 사찰이 목사 장로의 뺨을 때리면서 이 나쁜 놈들아 너희가 목사냐고 할 정도로 경찰이 출동하고 난장을 만든 다음에 따로 가서 한쪽은 합동측 한쪽은 통합측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서울바다 피바다 되고요. 청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1960년도 4.19입니다. 그 다음에 그 피 흘린 청년들의 피 흘린 자리에 탱크가 지나갔습니다. 5.16입니다. 끝났으면 좋잖아요.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이는 게 1972년도입니다. 회장님이 말씀한 10월 유신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유신이라는 것은 메이지 유신에서 나왔죠. 메이지 천황이 국가 개혁을 위해 쓴 단어가 메이지 유신이거든요. 그걸 가져다가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이라고 했습니다. 남한은 독립에도 독립국가가 아니라 일본의 영적으로 부속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드라마 이야기하셨죠? 드라마의 모든 소재를 일본에서 가져옵니다. 코미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K-팝 원조가 J-팝이잖아요. 누군가가 K-팝을 띄우니까 K-팝이 올라가는 거지 한국 사람들이 잘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용 가치가 또 있다는 거지. 북한에서는 수령주의가 천황주의입니다. 천황주의를 수령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수령주의를 만들고 수령주의를 가지고 주체사상을 만든 다음 1972년도 노동당, 우리는 헌법이죠. 노동당 강령의 수령주의를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만듭니다. 김정일도 민족의 태양신, 김정은도 3대 태양신이죠. 아니 실제적으로 초창기에는 그 태양신의 그 로고가 북한에 있었어요.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세 나라죠. 독일과 이태리와 일본이거든요. 아니 독일하고 이태리는 유럽에 있으니까 모르는데 멀리 떨어진 일본이 거기 왜 들어가? 이 세 나라가 다 태양신의 조정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애국의 태양신이 아니고 제수이라는 예수의 태양신의 조정을 받아 일으킨 전쟁이 2차 대전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기거리며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예요. 아니요. 1994년도 미국에서 J.I. 패커를 위시한 복음주의자와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ECT, 이반젤리칸 캐톨릭 투게더이라는 단체를 만들기 전에까지는 미국의 모든 문사에 크리스찬니티 앤드 로마 캐톨릭으로 나와요. 크리스찬니티가 뭐예요? 기독교와 로마 카톨릭이라고요. 근데 1994년도 ECT 협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래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한 분파인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는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용어잖아요. 너희는 저항하는 사람이야, 투쟁하는 사람이야, 투쟁의 DNA가 있는 사람이야, 현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이야 라고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개신교라는 이름을 만들었어요. 프로테스탄트. 저는 개신교라는 단어 안 써요. 교회는 기독교고 저놈들은 아직도 로마 카톨릭이에요. 제게는. 그게 성경이잖아요. 어떻게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을 왜 로마에 가보면 여러분 어디나 다 있습니다. 바티칸부터 시작해서 태양신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독일, 태양신을 섬기는 이태리, 태양신을 섬기는 일본이 마음을 모아서 태양신의 나라를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2차 대전이라고. 독일하고 이태리를 뺍시다. 우리가 뭐니까 적어도 일본은 1907년 하나님께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사 장막을 지으시고 신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민족주의라는 민영 아래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우리를 위해 사용한 거예요. 독립이라는 민영 아래. 예, 독립 좋습니다. 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독립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독립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있습니다. 아멘. 독립을 잃더라도 복음은 전파해야 되고요. 아멘. 독립을 잃더라도 예수는 증거되어야 해요. 아멘. 아시고 1907년 성령을 부으셔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합병될 거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인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로마를 복음으로 무너뜨렸다면 너희도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원수라고 하는 그 나라에 나와 함께 가서 저들을 건진다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피 흘리지 않을 거야. 되게 쉬운 일입니다. 단순히 만주 군관학교가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박정희가. 교회는 그런 세속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남쪽은 일본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북쪽도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친일파를 다 처단했다고요. 북쪽이. 김일성이 동생 김영주가 헌병이었습니다. 김일성이 김영주 죽였다는 말이 나옵니까? 없습니다. 고급 관직을 주었지. 초대 북한 정권의 고위 직분자들 가운데 일본 출신들이 많습니다. 소위 친일자 명단에 들어갈 사람 많이 있었어요.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속이고 있다는 것이 명분을 위해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의 피가 여기까지만 끊어졌다면 그나마도 1979년입니다. 9월달 대구 동북교회에 총회가 모였습니다. 광주에 있던 광주중앙교회 정교 목사가 광주에 있는 광주신학교 학생을 관광버스 3개에 실어가지고 대구에 와서 난장판을 만들고 광주로 돌아가서 총회를 세웠습니다.
거기까지만 끝나면 교권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5월달 전남도청과 시민군입니다. 계엄군 사이에 가장 높은 건물이 광주중학교의 종탑이었습니다. 새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안 믿으시면 광주로 가셔서 광주 중학교의 옛날 교회 종탑을 보십시오. 시민군의 총알과 계엄군의 총알이 종탑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영문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5.18 때 또다시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때문에. 전두환이 문제가 아니고 노태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인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재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책임이 나와 내 조상에게 있다는 다니엘처럼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피를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점이 앞선 거예요. 제가 오늘 보이는 본문이 뭡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뭐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바보입니까? 바보 되십시오. 아니요. 내가 죽었는데 바보는 어디서 나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외우잖아요. 그러면 나는 죽고 뺨에 맞는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예수 때문에 감옥에 한번 갔다 오는 게 그렇게 분하냐고요. 예수님 때문인데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게 그렇게 분하시냐고요. 아니, 우리는 아직까지 분이 남아있어. 얼마 전에 여러분 반일운동 하셨잖아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 대단하대요. 그 분을 누가 주었을까요? 정치인들이 선동을 했습니다. 교회도 거기에 들어가더라고요. 아니요. 사단이 한국 교회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작한 거예요. 뭐냐?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미운데요? 그래도. 죽이고 싶은데요? 그래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사복음에는 그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을 하지만 로마서 12장은 왜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줄 아냐? 내가 진노할 거야. 내가 갚을 거라고. 아멘. 너희는 손에 피 묻히지 마. 너희들이 분노를 가지면 너희만 다치고 너희와 나 사이가 갈라지는 거야.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의지하고 내 말만 들어. 근데 우리는 이 부분만이면 오면 민족주의가 앞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내가 성경을 읽었나요? 로마서도 아니고 어떤 분 그럼 네가 성경이잖아. 아니요. 저는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고 있어요. 로마라는 주적, 로마라는 원수, 그 원수의 땅을 향해 복음을 들고 들어가 원수의 땅에 죽었던 그 바울이 원수의 심장부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 당시 거의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민족주의자였다면 로마에 있는 유대교회는 날마다 뭘 궁리하고 뭘 의논해야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독립시킬까? 이 원수들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수의 심장에 있는 로마의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도 그래요. 한국 사람이라니까. 나도 분하다고요. 세상적인 역사만 생각하고. 물론 저 사람들이 못난 것도 있지만 나쁜 놈들 수탈해 가고 젊은 사람들 전쟁 때문에 뭐라 피 흘리게 하고 여자들 잡아다가 다 위험한 곳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뭐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지금까지 한국의 교회, 제가 본교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일성을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울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 저희 목사님이 평양 출신이거든. 6.25 때 어머니하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제가 설교를 마치지 않는데 목사님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들어오셨어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라는 시편 구절을 가져다가 젊은 양과의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어려서 저런 말 하는데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미워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목사님이 하는데 제가 얼마나 울면서 그렇게 다짐했어. 내 본교회, 나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했고 그 교회에서 학습과 세례를 받았고 그 교회에서 결혼을 했고 그 교회 수장님이 제 장인어른이에요.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 이 교회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미움을 증오를 조장하는 교회에 어떻게 가요? 미워해도 된대요.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한 것은 네가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일본이 우리 뺨을 때렸으니까 우리는 두 대를 때려야 돼가 아니라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악인이든 성인이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모든 사람으로, 악인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샬롬. 그 다음입니다. 왜요? 분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대는 못 때려도 한 대를 때리고 싶은데 자다가도 분해서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식을 땀을 흘리고. 하나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미신 운주자를 끌어내리는 것은 기독교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보네포가 제수잇의 영향을 받아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하다라는 예수의 모토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물어봅시다. 살인하는 게 허락됩니까? 그렇지 않은데? 원수는 죽여도 됩니까? 미운 놈은 정말 죽여도 돼요?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멱살 잡고 그냥 강물에 집어넣어도 되냐고요. 크리스찬이 내게 맡겨. 내가 멀쩡히 살아있잖아. 내가 갚아줄 거야.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 뒷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바보예요. 원수에게 때려도 시원찮은 판에 먹인다고요? 마신다고요? 뭐라고요? 그리함으로 내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으리라. 야, 하나님 신묘하시다고 그래요. 내가 분노를 찾고 억울함을 찾고 화를 참고 한번 먹이면요, 그 사람은 몰라. 아우, 저런 병신이야. 맞은 것도 몰라. 저 왜 그래? IQ가 모자라나 할지 몰라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원수의 머리 위에 뭐 하나 얹는다고요? 이게 머리카락이 살아남으려나 몰라? 그 인생의 머리에 숯불을 넣고 형통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더 위력 있는 게, 하나님이 내가 원수를 먹일 때, 원수를 목마를 때, 마시게 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숯불을 1단, 2단, 3단, 4단 올리신다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도 하나님은 내가 갚아줄게. 너는 상하지 마. 마음 아파하지 마. 분노 때문에 잠 못 자고 몸 상하지 마. 내 인생 힘들어진다고. 그리고 네 분노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멀어지잖아. 그게 한국교회 역사예요. 신자참배의 근원은 1907년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본도 복음화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그 성령의 역사를 조선 독립으로 가져간 국가가 신라참배입니다. 오히려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신당을 무너뜨려야 할 인생들이 오히려 신당 앞에 절을 해야 하는 운명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1907년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조선교회의 결과라는 거예요.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죠. 수리할 수 없는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려 죽었어. 5.18 때도 그랬고요. 5.16 때도 그랬고요. 4.19 때도 그렇고요. 6.25 전쟁 때도 그렇고요. 전쟁터에 동원하고 총알에 맞고 탱크에 깔리고 다 젊은이들이었어. 나와 내 조상의 죄 때문에 무고한 젊은이들이 피 흘려 죽어간 이유가 뭘까?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요? 아닙니다. 대통령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관심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됩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사람 돌아보지 마세요. 그건 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하는 일이라고요. 왜 교회가 휘둘려요? 언젠가 누군가가 저에게 광화문을 초청했어요. 목사님 나와주시죠. 왜요? 아니 목사님 우리 전 목사님과 굉장히 의견이 비슷하신데 나와주신다면 우리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기도한다니까. 이제는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시위할 때지. 제가 뺨을 때릴 뻔했습니다. 기도할 때가 아니라니. 기도보다 시위가 강합니까? 기도보다 사람들의 모임이 더 세냐고요. 하나 더 동원하면 힘써 보입니까? 아니요. 역사는 광화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명씨가 이름 없는 교회당 어두운 곳에서 찬 바닥에서 무릎 꿇고 밤새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세상의 역사를 바꿉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요. 많이 모이지 않아도 좋아요. 주변을 바라보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기도하러 왔습니다. 무지한 인간들인지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기도하면 이룬다고 했지만 막 기도를 하니까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처럼 처음에는 이 잠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다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결론이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내 뜻에 관심이 없다는 거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리가 없었어. 80년 되었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어두운 땅에서 어두운 가뭄에서 지하에서 산골에서 이 추운 날에도 거적 하나 뒤집어 쓰지 못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들의 그 눈물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요. 남은교회의 죄 때문입니다. 동정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지 마시라고요. 내 죄 때문에. 아니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의 기도처럼 나와 내 조상이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할 만큼 했어요. 아니요. 아직 안 무너졌잖아요. 무너질 듯 하다가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다면 남은 교회의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겁니까?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는 인권이,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는 자유가 우리 기준입니다. 저분들보다 우리가 낫다고 때문에 인권을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F에서 언젠가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밤중에 지금 미국에 찍었죠. 남한은 온 전체가 하얗고요. 북한은 편을 빼고 까맣다고 사진 나왔잖아요. 남한 사람 웃더라고요. 아이고 병신들. 제가 속으로 남한 사람 보고 있었어요. 병신들. 인공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남북한을 찍었다면
성도의 신앙이죠. 남한이 하랄까 북한이 하랄까. 이건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숫자 문제가 아니라고요. 남쪽이 깨어있는 백성이 많을까 북쪽이 깨어있는 백성이 많을까. 진실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남한이 많을까 북한이 많을까. 단순히 우상 숭배해서만이 아니라 80년을 기다려야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뭐가 문제예요? 저놈들 김일성 검사 앞에 절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김일성 검사 앞에 그 사람들 절하는 거. 세상 당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남쪽에 있는 우리들이 돈이 우상이 되고 문화가 우상이 되고 학벌이 우상이 되고 직업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모든 게 다 우상이 되어 있어요. 우상은 하루에 생각하는 분량이 제일 많은 게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열심히 살면 그 우상이에요. 돌아가십시오. 에베소 교회 하신 말이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한일합방 이후에 일본을 미워한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한테 돌 던져줬습니다. 저는 칭찬받고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러 목사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의 칭찬 관심 없어요.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교회 가서 이 말하면 저 죽일놈 합니다. 실제로 했어요. 영동에 있는 어느 기도하는 팀에 제가 이 말하니까 저 새끼 어디서 왔어? 끌어내려 말하는 그 목사가 제 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압니다. 한국인의 가장 깊은 정서를 건드리고 자존심 건드리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과거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현재는 미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무엇이 문제가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은 부딪혔지만 처음 사랑을 미워한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투쟁 DNA가 증오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아닐까?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다 보니까 대통령도 미워하고, 일본을 미워하다 보니까 저쪽 다른 동네도 미워하고, 일본을 미워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미워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한반도의 한민족이 살 길은 좋은 대통령도 아니고요, 미국도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제 방황할 만큼 방황했잖아요. 80년을. 실수할 만큼 실수했고 하나님께 돌아왔어. 이제라도 다니엘의 그 고백처럼 나와 내 조상이 주께 범죄했어. 주는 주의 힘을 위하여, 우리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주는 우리가 땅바닥에 떨어뜨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찬가지. 우리에게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 성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잡혀가 죽임을 당한 것이 나와 내 조상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께 미워하니 주는 이 민족의 잘남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민족의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망그러뜨리고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렸던 주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주는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받들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못난 백성이 못난 짓에서 지금까지도 북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조상이 주께 범죄하였기에 주의 이름은 평양 땅에서 공산 군합발에 짓밟혀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것은 나와 내 조상이었습니다. 촛대를 남쪽으로 옮기시고 남쪽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찢어 싸우기에 바빴던, 미워하기에 바빴던, 원수를 처단하기에 바빴던, 저주하기에 바빴던, 대갚아주기에 바빴던 어리석은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갈이 지켜버렸고 성도들의 마음도 갈갈이 지켜버렸고 남한 땅도 갈갈이 지켜져 나가고 있습니다. 나와 내 조상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민족주의라는 우상을 섬겼고요. 우리가 독립이라는 우상을 섬겼고요. 우리가 분함과 억울함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주는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풍성하시고 이제라도 은혜를 베푸사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1907년 평양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압니다. 하나님 내 뜻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종이 기도가 없기는 서울이 아니라 평양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쇠의 장막을 만드시다. 아멘. 80년을 갇혀 신음하며 어둠의 자신이 되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려주옵소서. 아멘. 살려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여 이 땅에 역사하며 주시옵소서. 아멘. 종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